Selamat siang.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시간대 하는 영어로 하면 Good afternoon 그러한 인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 인사를 꼭 나누고 싶었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지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가 저에게는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제가 인도네시아 말로 찬양을 먼저 하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이제 이렇게 번역해서 올려놨는데요.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데 저 가사와 멜로디가 저에게는 큰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자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Terima kasih Tuhan untuk kasih setiamu yang kualami dalam hidupku. Terima kasih Yesus untuk kebaikanmu sepanjang hidupku. Terima kasih Tuhan untuk kasih setiamu dalam hidupku, dalam hidupku. Terima kasih Yesus untuk kebaikanmu sepanjang hidupku. Terima kasih Yesusku buat anugerah yang Kau beri, sebab hari ini Tuhan adakan untuk bagimu. Terima kasih Yesusku buat anugerah yang Kau beri, sebab hari ini Tuhan adakan syukur bagimu. Sebab hari ini Tuhan adakan syukur bagimu. 제가 강사도 목사님께 급하게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 합정역에 내리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한국 땅에서 미랄이 돼서 이 땅에 헌신한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안장되어 있습니다. 안락하고 평안했던 고향을 두고
각종 편견과 돌림병, 그리고 가난했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하나만을 가지고 와서 가족도 잃고 또 우리 조선 사람들을 위해 헌신했던 그들의 열정으로 우리는 이렇게 안정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화진포에도 작년에 그 의료 선교사였던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가족의 사역을 담은 그러한 기념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왔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개관한 지 얼마 안 된 곳에 저희를 안내해 주셔서 저희가 그곳에서 셔우드 홀 선교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덜 알려졌던 이 나라의 복음의 빛을 나누었고, 그 결과 이들을 통해서 뿌려진 그 복음의 씨앗들은 오늘날 한국교회와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023년 통계인데 한국에서 파송된 장기 선교사들이 22,000명가량 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 나라 한 174개국 나라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우리 속초중앙교회에서도 여러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최선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기도와 후원으로 인도네시아 메단에서 저에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재석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본문을 통해서 참다운 지도자가 부족한 이 시대를 돌아보며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진 여호수아에게 지도자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저는 소망하기는 그래서 이 속초중앙교회에서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사역의 현장에서도 이러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며 저에게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도자로서 준비해야 되는 준비는 의외로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간략하게 3가지 정도로 요약할 텐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묵상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무언가를 계속 생각함으로써 그것이 차고 넘쳐서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말씀은 주야로 낮과 밤을 가리지 말고 늘 묵상하라는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형식적으로 단순하게 성경 구절을 입으로만 읊조리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생각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삶이 가벼운 것은 묵상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는 말과 행동이 깨끗이 못하거나 가벼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말씀의 묵상을 통해 자신의 생각부터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7절과 8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7절에서 보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서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해서 그대로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중요하며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는 기꺼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며 정성을 쏟지만, 반대로 하찮게 여기는 것에는 그냥 무시하거나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삶에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기꺼이 많은 시간과 정성을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런 영어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리더십, 지도력. 이것은 행동입니다. 행동, 실천력입니다. 내게 편한 것, 내게 유리한 한두 가지 말씀만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부담스러워도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철저히 지켜내야 한다는 거죠. 최고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은 먼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지도자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 지도자를 따르는 사람들도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전체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7절 말씀에서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깊은 묵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토대 위에 서서 이 말 저 말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지도자가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가려 해도 그 주변에는 항상 이 말 저 말로 흔들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참모들, 전문가들, 매스컴, 여론 모두가 지도자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물론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도자는 흔들리지 말고 큰 방향, 그리고 중심이 되는 가치관을 분명히 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 옳은 것에 중심을 두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참석했는데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위에, 특히 젊어서부터 하나님 말씀 위에 분명한 뿌리를 두라는 것입니다. 남보다 많은 특권과 능력을 가진 지도자들은 대부분 자존심이 셉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고 남의 도움을 쉽게 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강하고 용감했던 사나이 여호수아도 너무나 큰 리더십의 도전 앞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는 거죠. 7절에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8절에서도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9절 말씀에서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늘 힘에 부치도록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자리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연히 나아가야 됩니다. 늘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저희 사역을 소개하기 전에 영상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을 행하며 어떻게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지 한번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의 둥지의 한 아이가 아내에게 쓴 편지입니다.
서로 안 시간이 얼마인데 영어로 처음 만나서 반갑다는 이야기를 건넵니다. 그동안 영어를 배운 아이가 외국인인 저희에게 써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귀여운 영어 편지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사랑의 둥지를 세워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고 더 나은 교육을 시키려고 외인박스와 마이크로스쿨을 도입했던 수고들이 아주 잘한 일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Nice to meet you too. I'm so happy because of you. 아가페 단기팀과 사랑의 둥지를 한 곳씩 방문해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고 보건교육도 하고 아이들을 위해 온몸을 던져 놀아주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평광교에서 후원해 주셔서 세 곳 사랑의 둥지에 TV를 설치했습니다. TV 다이까지 완전한 한 세트를 선물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할 때 큰 화면을 통해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토요일엔 한 곳에 모여 성경 암송 대회와 달란트 시장을 열었습니다. 레이가 작년에 처음으로 30개의 구절을 다 외운 후부터는 성경을 암송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레이는 이번에도 성경 구절을 100% 암송했고 감사하게도 30구절을 외운 아이가 한 명 더 늘어났고 한 명은 한 절이 모자란 29절,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10구절 이상을 외웠습니다. 전체 시상이 끝나고 성경을 외운 아이들에게 한 구절당 한 달란트를 주고 원하는 학용품을 스스로 사게 했습니다. 달란트 시장 진행 중에도 아이들이 암송하면 달란트를 받게 했더니 모두 갖고 싶은 폼나는 필통을 사려고 그 자리에서 10구절을 외운 친구도 있었습니다. 성경 암송의 불씨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옮겨 붙었습니다. 이로 사랑의 둥지인 딴중무라와 예배에 단기팀과 함께 참석했는데 설교하면서 전날 있었던 암송 대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담임 목사님은 광고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 30구절 외운 어린이가 있었고 한 명은 29구절이나 암송했습니다 라고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들도 말씀을 암송하라고 권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부모님들이 10구절 이상 외우면 5kg짜리 쌀, 20구절 이상은 10kg 쌀을 선물하겠다고요. 즉석에서 이루어진 제안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모들도 성경을 외우는 상상을 하니 얼마나 좋은 기독교 가정의 문화가 될까 벌써부터 마음이 즐겁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10kg 쌀을 받아갈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해 주십시오. 이번 아가페 단기팀은 학생 4명과 인솔간사 1명, 이렇게 5명이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캠퍼스에서는 학생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고 소담에서는 3일 동안 하루에 10명씩 30명을 초대해 문화교실을 열어 함께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기팀들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겸손하게 무슬림들과 또한 믿음이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갔습니다. 특별히 일찍 와서 행사를 기다리는 무슬림 친구들에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 그룹별로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에는 단기팀 중 세터민인 한 자매는 자신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오는 과정에서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친구들은 처음 만나는 세터민 언니들의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간증 속에 담긴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무슬림 친구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길 기도해 주십시오. 단기팀은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적은 인원에 맞는 사역들을 진행했고 팀원들의 순정과 사랑 가운데 많은 무슬림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고 복음을 구체적으로 전하는 의미 있는 단기 선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성으로 음성을 전하는 그 목소리가 참 듣기 좋으시죠? 그게 바로 저입니다. 농담이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사역들을 행하며 인도네시아를 향해 저희 두 사람 마음에 심어주신 꿈을 순종하며 저희들 즐겁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뒤에 후방에서
기도로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는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의 응원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느끼셨겠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 시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예배 참석하신 한 분 한 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교육. 인도네시아도 한국처럼 고등학교까지는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지역사회에서 교육 자원과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떤 외국인이라도 어떤 교육 관련된 활동들을 하게 되면 지역사회에 환영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국인이 이렇게 교육 활동에 적극적으로 직접 관여하는 것은 굉장한 주의가 필요하죠. 엄격하게 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현지 성도들, 교육자들, 그리고 목회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감사하게도 좀 이따가도 나누겠지만 저희들 팀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팀원들이라 저희들에게 너무나 감사 제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역은 교회 이외의 장소를 통해 지역사회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많은 지역에서는 교회 건축 허가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 결과 물론 자체 건물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 이러한 교회들은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들이거나 교단이 큰 그러한 거기에 속한 교회들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우선시하며 복음 전파에 많이 힘쓰는 그런 작은 교회들은 자체 건물을 갖기 힘들어서 어떤 쇼핑몰이나 상업용 건물 내에 임대해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저희들에게 중요한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사람들이 기꺼이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아시고 저희를 복음으로 나아가는 가교 역할을 하는 사역을 시작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셨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소담에서 근무하는 우리 자매들이 와서 간증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전통적인 교회에 먼저 발을 딛기 전에 들이지 않고도 환영받는 느낌을 받고 관계를 맺으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초점을 가지고 저희들은 세 가지 중요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두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서 보셨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암송을 많이 시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도입한 마이크로스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아이들이 영어와 수학 교육을 제대로 받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웨인박스라고 하는 그 도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었는데 그 내용이 약간 조금 어렵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소화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수준에 맞게 새롭게 보완한 것이 바로 마이크로스쿨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은 영어와 수학 그리고 성경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인성까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 부부와 또 이미 있는 세 곳의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 사모님 또 교사들과 함께 겨울 내내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과정을 이수했죠. 그래서 지난 7월 한국에서 온 단기팀과 함께 그곳에 가서 그것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구도 설치해주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와 수학 교육과정이 에누마라고 하는 그러한 기초 학습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누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저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구성되어 있어서 즐겁게, 아까 큰 화면에 약간 보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사모님이 아이들 막 동영상으로 찍으니까 아이들이 좀 긴장해갖고 좀 표정이 굳어 보였는데, 아이들이 그것을 통해서 쉽게 영어를 배울 수 있고 교육 환경에 접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교사들의 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사들이 고학력을 가지거나 준비되어야 되는데, 이것의 장점은 교사들의 학력이라든가 그런 것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수업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교사들도 적절한 교육을 받으면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 공인된 강사가 되기 위해서 지난 겨울 동안 저희 아내와 그 지역 아동센터 세 곳의 사모님들과 교사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소문이 주변에까지 나서 이것을 도입하고 싶다는 교회와 시골 교회와 목회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9월 중에 다시 이 프로그램이 그 새로운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 속에서 이 사역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해요. 수업을 위해서 태블릿하고 텔레비전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태블릿은 이미 구입이 되어 있었고, 저희가 한국으로 오기 바로 전에 43인치짜리 텔레비전 화면을 설치해서 아이들이 더 큰 화면을 통해서 즐겁게 학습하는 것을 도우려고 저희들 준비해주고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작은 투자 하나라도 아이의 미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험한 가장 큰 격려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정이 우리 사역의 범위를 넘어서 지역 작은 교회들까지도 확산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잠깐 소개를 했지만, 단기팀과 저희 1호 지역아동센터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를 넘어서서 외워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 전날 있었던 그 성경 암송 대회를 예를 들면서 매일 적어도 한 구절씩 말씀을 외우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드렸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기억 속에 새길 때라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만나는 어른들이나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교 끝나고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강단에 오르셔서 전날 있었던 암송대의 결과를 기쁜 마음으로 전하시면서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와, 우리 교회에서 30절 전체를 외운 학생 1등을 했고, 그리고 아깝지만 한 절 부족해서 29구절 외운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이들에게만 이것을 시키지 말고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셔갖고 제가 목사님이 이어서 강단에 올라서 부모님들도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이렇게 선물도 없으면은 조금 외우기가 동기부여도 안 되니까 제가 헛된 공약을 하면 안 되지만 공약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39절을 조만간 드릴 텐데 39절 가운데 10구절 이상 외우면 5kg짜리 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구절 이상 외우면 10kg짜리 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39절을 다 외우면 20kg 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 기대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감사하게도 제가 그것을 하고 한국으로 딱 돌아왔는데 어느 후원자께서 저에게 전화하셔갖고 혹시 장바구니 선교지에서 안 필요하세요? 그렇게 연락하셨어요.
그래서 300개 정도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데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구나. 근데 그 장바구니가 한 10kg 쌀이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기였거든요. 크기 무게도 가볍고, 그래서 제가 선교지로 바로 갖고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와, 할렐루야 외치면서 제가 이것을 받아 들으면서 모두가 10kg짜리 쌀을, 아니 20kg는 뭐 2봉지 드리면 되니까 상관없고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에서 한번 해보고 다른 교회, 제가 방문한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들에게 확산을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말씀을 암송하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부터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단순히 쌀 10kg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기쁨과 생명 때문에 10구절, 20구절, 아니 30구절 모두 암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이들과 어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저의 사역의 초점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접할 때 지속적인 영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믿으면서 그들이 매일 말씀을 읽는 습관을 기르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들과 함께 3년 전부터 성경 읽기 운동을 시작해서 오늘 주보에 보니까 몇 분이 또 성경 일독을 완독하셨다고 이렇게 광고 실으신 것을 봤는데요. 저희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성경을 통독하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벌써 2독을 마쳤고 지금 3독째 출애굽기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을 넘어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록하며, 그래서 저희들 단체 왓츠앱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다 본인이 받은 은혜들을 기록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세 줄, 네 줄 이랬는데요. 지금은 어느 자매들은 막 A4 한 장, A4 반 장, 이 정도 받은 은혜를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운동에 참석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빠지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저희들에게 큰 기쁨을 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프로그램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말씀이에요.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 속초중앙교회를 방문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소담이라고 하는 한국식 카페 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이 소담이라는 공간을 통해서 그곳을 방문한 청년들은 편한 분위기 속에서 한국 문화를 경험하고 기독인들과 자연스럽게 우정을 나누면서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역들이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이 각 사역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교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작년에 제가 이 소담이라는 그 이름을 소개할 때 소중한 추억을 담다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 추억이나 시간이나 별 차이가 없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소중한 시간을 담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소중한 추억을 담다라고 소개했던 제 아내가 나중에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 뜻이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했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중한의 소하고 시간을 담다의 담이 합쳐져서 소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저희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카페 그 이상의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아내는 이 소담을 어떻게 부르냐면 십자가 없는 교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십자가는 세워지지 않았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해지고 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많은 무슬림들은 교회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조차로 허락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자연스러운 환경에서 기독교인들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 소담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러한 기회를 제공을 해요. 영상을 통해서 보셨지만 히잡을 쓴 여학생들이 많이 그곳을 찾습니다. 전체적으로 87%의 인도네시아 인구가 이슬람인데 메다는 약간 기독교인 비율이 높아서 회교도인들의 숫자를 한 60-70%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면은 한 20%가량은 이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럼에도 주된 문화는 이슬람 문화예요. 그래서 소담은 이러한 기회를 제공하면서 누구나 편안하고 존중받는 분위기 속에서 한국 문화도 즐기고 우정도 쌓고 그리고 삶과 신앙에 대해 솔직한 질문을 던지고 복음을 접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입니다. 작년에 이 자매들이 한국을 방문하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아서 작년 12월 말에 무슨 행사를 저희가 시작했냐면 예수님 생일 파티를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이 87%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12월 한 달 동안은 각 교회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리고 며칠 동안은 금식하면서 성탄절 전후로 한 4일 동안을 예수님 생일 파티를 열었어요. 그래서 소담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참된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한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이 행사에 저희가 목표로 했던 100명은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에 근접한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중에 30%가량은 무슬림들이었어요. 우리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맞이했고 의미 있는 대화로 그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의 제자들인 그 2명의 카페 사장들은 손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신앙을 나누었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큰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한 청년이 이 행사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때부터 우연히 소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소담을 방문했어요. 와서 한국 음식도 먹고 또 자매들과 이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청년이 너무나 기쁨도 누리고 얼굴빛이 막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 5월에는 저희가 조심스럽게 저희 CC 간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사형리라고 하는 그 작은 속죄자를 가지고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형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현재도 온라인으로 계속 그와 연락하며 그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또 가까이 있는 지역교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담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카페가 아닙니다. 관계가 복음으로 나아가는 다리가 된다면 그리고 성령님께서 조용히 마음의 변화를 주시는 그곳, 그게 바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소담이라는 카페입니다. 이런 사역 분위기 속에서 목사님과 성도님들께 중요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뭐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인도네시아 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상권이 굉장히 위축이 돼 있어요. 가게들이 장사가 잘 안 됩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가온학당 한국어학당의 스텝 중에 한 자매 부모님이 운영하는 물론 이슬람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 있어요. 작지만 뭐 온라인이라든가 직접 매장을 찾는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거기서는 한 2,500원 정도 되는 국밥을 이렇게 파는 곳이거든요. 음식값도 저렴하고 워낙 맛있기 때문에 많은 손님들이 찾았는데 지금은 손님들이 거의 찾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평생 장사를 하면서 이렇게 손님이 없던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담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제 큰 대로변에 있는 카페들도 막 문 열었다가 문을 닫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동안은 그 골목 안에 있거든요, 소담이. 그곳에 있지만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아와서 운영이 됐었는데 인도네시아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들한테는 큰 기도 제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명의 자매 중에 한 자매, 예나라고 하는 자매는 한국으로 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간절해서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한국으로 오려면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인력도 잘 뽑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국가 사업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일본에 가서 요양사 이것을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뭐 인도네시아랑은 그 임금이 굉장히 많이 차이 나니까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통 경쟁률이 10대 1 이렇게 이상이 돼요. 만약 10명이 뽑으면 100명이 지원을 해요. 근데 이 예나는 감사하게 일본에 대한 관심도 그전부터 있고 해서 바로 합격이 돼서 지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내년 상반기 중에는 예나가 일본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비 자매가 혼자 외롭게 소담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오비도 상당히 한국으로 와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하고 학위를 받아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이 소담 같은 사업장을 만들어서 많은 청년들을 고용하려는, 그래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내가 이 두 자매를 대할 때는 저희 유빈이나 하빈이 같이 딸 같은 마음으로 대합니다. 그래서 이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인적인 욕심은 이 소담 카페를 계속 지키면서 그곳에서 머물길 원하지만 저희들의 자식들한테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 자매들을 자식과 같이 여기기 때문에 이들의 꿈을 소중히 여기면서 저희들이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의 현재 큰 기도 제목은 만약에 내년 8월에 이 오비까지 한국으로 오게 되면 이 소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사역을 소개해드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십자가 없는 교회로까지 만들어 주셨는데 과연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는 앞길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또 다른 길을 예배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오비자매가 2, 3년 한국에서 공부한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지금의 소담보다 더 큰 그런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을 거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부부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함께 꾸는 꿈은
인도네시아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돌봄과 함께 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함께 하길. 그래서 예나와 오비한테도 너네들 거기서 돈 많이 벌었으면 거기서 안주하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서 이곳에 있는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같이 돕자. 그들도 그걸 동의하고 있습니다. 소담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 기간 중에 소담에서 3일간 한국 문화 교실을 열었는데요.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0명씩 모두 30명의 청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 문화도 소개하고 여러 가지 게임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겸손함과 사랑을 담아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한 무슬림 학생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일찍 도착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눈에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자매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갖고 탈북민 4명 중에 2명이 탈북민 자매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국으로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간증이 너무나 아주 의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자매 보고 그것을 무슬림 자매하고 자연스럽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일찍 와서 기다리는 그 자매에게 다가가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물론 그 자리에서 그 자매가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 자매가 하는 간증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이 조금 열리는 것을 저희가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에게 희한한 게 이슬람 여자들은 물론 이렇게 히잡을 주로 쓰거든요. 근데 그 자매는 히잡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슬림이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신실한 무슬림.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다가도 기도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할 정도로 그렇게 신실한 자매였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잖아요. 저는 언젠가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간증을 들은 무슬림들이 언젠가 한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진행되는 교육, 카페, 사역, 성경 암송, 문화 프로그램 등 저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단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문을 열어줄 수 있어요. 관계는 다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직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느 날 천국에서 이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만나게 되겠죠? 근데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말할 거예요. Terima kasih atas doanya.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erima kasih atas pemberiannya. 저희들 위해서 물질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Karena Anda bermitra dengan misi Tuhan, saya mengenal Tuhan Yesus.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에 동역했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인도네시아 사람들 누군가 만나면 그렇게 여러분에게 인사할 사람을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깨달을 거예요. 우리가 드렸던 기도와 후원, 그리고 순종하며 행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가치 있는 일이었구나. 그날이 올 때까지 저희는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신뢰하며 복음을 향한 다리를 계속해서 놓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귀한 사역에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저희가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맺으며 다리를 놓습니다. 그리고 문화를 통해서 다리를 놓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리를 놓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인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기도와 격려 그리고 복음을 위한 신실한 동역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 속초중앙교회에 있는 자녀들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이들과 청년들 그리고 작은 교회 성도들까지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도자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 각자를 가장 놀랍고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속초중앙교회를 축복하셔서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많은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나누었던 인도네시아를 향한 기도 제목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지켜 행하며 우러나 좌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이 일을 위해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특별히 속초중앙교회를 축복하셔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역사회에 확장시켜 나가는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소망을 품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합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